우리는 욥기 3장부터 28장까지 욥과 세 친구의 3회전의 그 긴 논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29장부터 31장에 걸쳐서 장황하게 욥의 최후의 변론이 이어지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대화의 결론이 이제 32장 1절에 나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전체의 대화는 욥은 의인이라 주장하고 친구들은 그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다. 결과를 봐라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죠. 대화가 이렇게 끝이 나는 것으로 인해서 화가 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나 히브리인의 이름을 가진 엘리후라는 인물입니다. 그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2절을 보니까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고 말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기만 할 뿐 욥의 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엘리후가 화가 났습니다. 그는 나이가 어려서 참았죠. 하지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내일 우리는 엘리후가 어떤 사람이고 그가 말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엘리후의 말은 워낙 해석하기가 어렵고 엘리후에 대한 평가가 서론과 그리고 결론에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의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지가 굉장히 어렵고 엘리후를 좀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그걸 살펴보는 가운데 사실은 굉장한 우리 안에 이해가 그리고 신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주어질 것입니다. 우선 32장에서 우리는 엘리후가 욥의 최후 변론이 마치고 등장하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 욥의 구성 가운데 있는 놀라운 지혜이죠. 사실 욥의 최후 변론이 마쳤으니까 이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등장해서 욥의 요청에 대해서 이제 대답하는 그 타이밍입니다. 그러면 참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신 엘리후라는 이제까지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이 갑자기 등장해서 말을 합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의 요구에 강요받거나 대답을 강요받거나 응답에 대해서 강요받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인데요. 마치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했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어머니께 들었을 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를 맞아서 가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가 메시아이면 드러내라고 말했을 때도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은 실제로 물을 포도주로 바꿨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근데 우리는 그 장면에서 아니 방금 전에 전혀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왜 이렇게 행하지라고 봅니다. 사실 그 장면에서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은 사람들의 요청과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결정과 주권 가운데 자신의 시간 가운데 일하고 있다는 걸 그런 방식으로 드러냈다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욥의 마지막 최후 변론 후에 바로 등장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분의 시간 가운데 자유롭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아침에 기도하기에 모였는데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기도에 대한 강조 중에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든다라는 표현도 있고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을 여기서 흔들어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든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의도로 말하는 것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굉장히 위험하고 성경에서는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교만한 태도는 내려놔야 할 것입니다. 그런 지점에서 이 본문의 어떤 엘리후의 등장과 그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엘리후의 말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십시다. 이제 우리가 보는 건 33장이에요. 엘리후는 욥이 지금까지 한 불평들을 하나씩 다뤄요. 첫째, 하나님이 자기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욥의 불평을 다룹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즉 이제 욥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엘리후의 그 답변이 14절부터 18절까지 이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졸거나 잠이 들 때, 꿈이나 밤의 이상 중에 하나님은 욥이 깨닫지 못했지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했을 때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이미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사람으로 자기 꾀에 빠져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욥의 세 친구와는 다른 깊이를 보여주죠. 그렇죠? 욥의 세 친구는 계속 한 게 뭐예요? 야, 너 이렇게 된 건 너 죄 때문에 된 거야 라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계속 말해왔죠. 근데 이제 엘리후는 야, 욥이 너가 의식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하나님은 너의 고통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너를 깨닫게 하고 계신다. 뭔가를 알려주기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절부터 11절에 두 번째 엘리후가 지적하는 욥의 불평이 나옵니다.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에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즉 계속해서 욥이 하나님께서 부당하게 그분의 전능한 능력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그걸 주장했다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엘리후는 19절부터 28절에 거쳐서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병이나 고통을 인간의 영혼을 가르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새 친구와는 달리 인과응보로 말하지는 않지만 지금 욥의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이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셨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왜 이런 고통이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질병을 준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새 친구와는 말과는 다르죠.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욥이 자신을 무지하다고 주장하는 구절의 태도는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26절로 28절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26절로 28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리쳤으나 내게 무익하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즉 욥은 결백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에게 고난의 창조적 의미를 받아들이고 이 징계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뭐지? 그리고 하나님 내게 가르치신 것이 뭘까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태도를 좀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해 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지금 엘리후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굉장히 와닿지요. 또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왔던 방식이에요. 항상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그걸 깨닫는 순간에 이 고난이 이제 이겨나갈 거야.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내용입니다. 엘리후가 말하는 요점은 12절이에요. 다시 한번 봐봐요.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지금 뭐냐면 엘리후의 주장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잘하신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목적을 생각해라. 여기서 너무 왜 따지지 말고 친구들도 지금 이것을 통하여 무슨 목적을 하나님이 가지신지 그걸 주목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의 세 친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엘리후는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하며 욥의 고난을 회개하여야 할 어떤 죄의 관점으로 보지는 않아요. 대신 욥 안에서 하나님이 뭔가 긍정적인 일을 이루고 계시는 걸 주목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제까지 욥의 세 친구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느냐, 또 욥 또한도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납니까? 라고 했던 그 왜라고 말했던 그 방향의 질문을 지금 다른 방향으로 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고난을 왜 주셨을까? 그 수단을 생각하는 것이죠. 시몬 베유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의 궁극적인 위대함은 그것이 고난의 초자연적인 치유책이 아니라 고난의 초자연적인 용도를 찾는 데 있다. 즉 고난이 닥쳤을 때 기독교의 위대함은 기적을 나타내서 그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또 다른 목적을 이루고 있다는 걸 발견하도록 돕는 게 기독교의 궁극적인 위대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엘리후의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놀라운 통찰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가 그런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 하나님 왜 이래요?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몰입되어서 온갖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가 있어요. 왜 이런 환경을 줬냐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반응하냐고, 왜 이런 문제가 우리 가정에 있습니까? 왜 이런 질병이 닥쳤습니까? 왜라고 말하는 이 방향은 우리가 어떻게 지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닥치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우리도 어떤 문제를 볼 때 저 사람 왜 이럴까? 라고 생각하면서 막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풀리지가 않아요. 우리는 경험한 적이 있어요. 기도하러 나왔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목적을 내 안에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것이 내가 생각했던 방향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구나. 아,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런 문제들이 눈 녹듯이 사라졌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엘리후는 그런 방향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와 통찰력을 주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힘겨운 일과 고난이 있다면 이런 지혜, 하나님의 또한 목적을 바라보는 그런 선하신 목적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34장에서 엘리후는 인간으로서의 지혜의 한계를 보여줘요. 그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하지만 그가 접근하는 방식은 엘리바스의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간의 정의의 법칙에 묶으려는 태도입니다. 엘리후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을 강조해요. 결국 그런데 욥의 경건을 깎아내리는 결론에 도달해요. 그는 욥이 한 불평을 조목조목 다룹니다. 6절 마지막부터 9절 볼게요.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물론 욥이 이런 느낌의 말을 안 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27장과 28장에서 그는 끝까지 욥이 견지한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하심을 높이는 것만큼은 욥이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악인들과 사귀면서 물 마시듯 하나님을 회방한다고 말한 건 이건 지나친 비방이에요. 그렇죠? 언제 그가 악인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렇게 했단 말입니까? 엘리후가 볼 때 욥은 혹시 내가 모르는 죄가 있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게 엘리후의 주장이에요. 그렇게 내가 죄인 아니라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혹시 내가 죄가 있지 않나요? 라고 말하는 거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에게는 적용이 되는 말이죠. 그렇죠? 혹시 내게 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고난을 닥치면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고 지금 욥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후는 욥이 더 시험을 받아야만 한다는 데까지 가요. 36절 봐봐요. 잔혹한 말입니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여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결국
엘리후가 도달하는 이 지점, 욥의 경건을 다 깎아내리고 욥을 비방하는 지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방금 전에 33장에서 엘리후가 굉장히 지혜롭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고난에 대한 창조적인 관점을 제시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엘리후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다라는 인상을 갖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욥을 고소하고 있어요. 굉장히 창조적이었다가 다시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난의 창조적인 의미는 알고 있지만 그는 엘리바스가 말한 정의의 법칙에서도 자유롭지나 못해요. 그도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우리는 욥기 1장에서 욥의 죄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걸 다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엘리바스는 굉장히 지혜로운 자가 맞았지만 그는 여전히 한계 가운데 있다는 걸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그의 강조하려는 점 때문에 욥의 경건을 깎아내리고 그를 모욕하는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우리는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영역입니다. 이런 것이죠. 한편에 엘리후는 너무나 놀라운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어,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균형 감각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또 누군가를 평가하는 거예요.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평가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후는 최소한 욥이 누구인지, 그리고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도 몰라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욥에게는 이 말이 맞지 않아요. 욥에게만큼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가혹하게도 그가 가진 신학으로, 그가 가진 어떤 것으로 욥을 또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 모두 주의해야 됩니다. 목회자로서 내가 볼 때는 엘리후가 목회자에게는 가장 적용할 수 있는 인물인 것 같아요. 어쩌면 나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아, 그런 마음과 태도로 또 다시 하나님을 규정하고 또 다르게 사람들을 규정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이것마저도 주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떨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행하심의 신묘함을 이해하면서 겸손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